새해 결심이 무엇입니까? What's your New Year's resolution? 지난주에 신학교 동창 목사랑 대화를 하는데 헬스클럽에 멤버십을 샀다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이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고 돈 내가면서 운동하는 거는 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던 친구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마음이 변했냐 했더니 글쎄 의사가 이제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를 음식, 운동으로 잘 하시든지 아니면 약을 드시든지. 그래서 이제는 결단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헬스클럽 조인해서 정기적으로 운동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나 같은 사람 또 하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It's time to be serious.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거죠. It's time to be serious. 이젠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제 가게를 접을 거냐 그냥 계속 할 거냐. 심각한 상황에. 우리 부부관계가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It's time to be serious. 우리 자녀가 그냥 저렇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냐? It's time to be serious. 교회가 이 상태로 괜찮은가? 내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가정인데 그냥 이대로 더 이상 괜찮겠느냐? It's time to be serious. 여호수아가 이 seriousness를, 심각성을 의식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는 또 심각한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갔는데 양 목사 오늘은 나랑 같이 차 타가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목사님께서 뭐 부탁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시리어스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랑 시간을 좀 약속을 해서 따로 만날 수 있겠나? 몇 월 며칠 내 사무실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거 뭔가 시리어스한 얘기구나. 세겜에 모았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며 갔을 때에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첫 번째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 후에 야곱이 또한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곳,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 세겜입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그 무렵,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한 장소가 또 세겜이에요.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과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에서 모세로 통해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다 읽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 세겜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이제 다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나눠주고, 그들이
흩어져 가서 자기의 몫으로 주어진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을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리어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어떻게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이렇게 어렵고 위험하고 위기의 상황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쟁취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정복을 했어요. 다 나누어 가졌어요. 그럼 셀러브레이션하고 판파레를 울리면서 축하하고 즐겨 잔치할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때가 시리어스한 때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공 후에 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안일해집니다. 이제 흩어져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가나안 부족들이 살던 삶의 풍습이 거기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의 부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을지 몰라도 이제는 살만하게 되고 편안하게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기가 쉽고 세속화되기가 쉽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다 모으고 리더들을 다 앞으로 나오게 하고 백성들에게 시리어스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던진 시리어스한 챌린지였습니다. 그 앞서서 여호수아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통해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아무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God delivered you. 애굽에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라.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던 발람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라. 11절부터 13절까지는 God gave you the land.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대로 복을 내려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같은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하며 강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죽음을 맞이할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고, 이제 흩어져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유혹과 우상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It's time to be serious. 그들을 챌린지한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날 우리 교회는 It's time to be serious.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It's time to be serious about our Christian faith, about our Christian family, about our Christian community.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정말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기쁘고 또한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물이 들어오고 어두운 세력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제 우리 재직 수련회도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진리의 빛을 발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을 상실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하시는가?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가지고 교회를 들락달락합니다. And it's time to be serious about our Christian faith.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쪽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챌린지합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너희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챌린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삶 속에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들,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의 우상들이 스며들어와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챌린지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도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종교 간의 화해라는, 종교 간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때로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따라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변질되어지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잉글우드에 있을 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릴리전 그룹이 따라서 가서 만났어요. 참 감사한 게, 추수감사절 이 행사는 이게 civil occasion이니까 우리 어느 한 종교랑 상관없는 미국 전체가 같이 셀러브레이트한 절기니까, 그때는 우리가 모든 종교인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좋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 순서를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서 준비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날 당장 갔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이제 그 개신교 목사인데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I understand.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가 서로 다른 종교가 만나서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종교를 리스펙트 해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교인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 순서를 맡으면 내 신앙을 존중해 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이런 다이얼로그를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변질될 수는 없지 않소.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물론 그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교다원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종교다원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일이 변질되게 만들린다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교를 리스펙트 해주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다고 하면 그건 시리어스한 문제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배제시키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과 바알을 두고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뱉어낼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야망과 또한 욕심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세월이 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It's time to be serious.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머저리티를 봐서 나도 그쪽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든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가장으로서, 이 커뮤니티의 지도자로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나가며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자기의 가정과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가정의 가장이라면, 크리스천 패밀리의 부모라면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단과 선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교회 생활도 적당히, 세상 생활도 적당히, 두 개 사이에서 내가 편한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별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죄악된 것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던 것을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 단호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관과하시질 않습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표현이 좀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시나? 질투한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좁은 것 같고, 이 관용이 부족한 것 같고, 자기중심적인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질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있는데, 아니 이 아내가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녀도 관심이 없어. 그냥 마냥 좋대. 그럼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를 발하시게 되고, 그 질투는 진노로 이어지게 되고, 그 진노는 징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로만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It's a serious thing.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좋아하는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명도 희생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타는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클럽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의 표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라는 표입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한국 교회의 지금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될지 암담합니다. 정말 우리가 시위에서하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나가지 아니하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라고 달겨드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적당히 그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사회에 성공하는 걸로 자식들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면 절망이요. 이때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여호수아와 같이 단호하게 선포하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죄악된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의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저희 애들도 자랄 때 보니까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파워풀한 사람인 줄 알아. 아버지한테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그냥 최고야. 엄마는 그 다음이고. 그런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해줘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기쁘게 생활하시는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철저한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그 하나님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내 결혼 주례는 아버지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그런데 동시에 야, 이거 아들 주례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스트레스가 확 쌓여가지고 결혼 주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게 아들 주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그런데 이제 막상 결혼 주례를 할 때 본문을 읽고 결혼의 의미를 잠깐 얘기하고서는 그냥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어라.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 잘 믿어라. 가정의 인생에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예수 잘 믿어라.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형통한 은혜를 얻으려면 너 예수 잘 믿어라.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수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은 예수 잘 믿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진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인간적이고 세상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그 결과 가정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적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단이 더 이상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된, 리더가 된 여러분 아버지들, 어머니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내가 이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가정교회로 내가 세워 나가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